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2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가지 상태와 삼중직, 그 삼중직 중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선지자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제사장, 왕 쭉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2문과 23문을 보실 텐데, 자, 22문 문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란 우리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란 시작. 직분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게 되는 단어, 여러 가지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런 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단연코 으뜸, 첫째 둘째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으뜸이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가장 많이 말하게 되는 단어죠. 이 단어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말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러니까 몇 글자예요? 6글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이 짧은 6단어 속에는, 6글자 속에는 오늘 이제 아마 저하고 같이 한 20분에서 30분 남짓되는 시간 동안 이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실 텐데, 6자 이야기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누게 될 20-30분 정도에 나누게 되는 그 이야기들의 의미가 이 6글자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단어도 아니고 망령되게 사용할 단어도 아닌 이름과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표현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야흐 이렇게 발음을 하고 신약의 헬라어로 와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됐고, 그게 우리나라 말로 오면서 그리스도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구속자라는 의미와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스, 화면에 보이시죠? 크리스토스.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만 여러분께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크리스토스 제일 앞에 빨간 글자로 된 알파벳이 뭐죠? X죠, X. X인데 이제 저게 헬라어로는 알파벳을 이야기할 때 P라는 이제 발음을 하고 크 발음이 납니다. 영어로는 CH 발음이 나는 그런 알파벳이 저 P라는 X 비슷하게 생긴 저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할 때 앞에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뒤에 절기를 뜻하는 마스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게 되는데, 크리스마스를 또 어떻게 쓰기도 하죠? 엑스마스라고도 쓴단 말이죠. 이 X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X가 우리가 영어에서 쓰는 알파벳 ABCD 해서 X 나올 때 그 X가 아니라, 저기에서 지금 보이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 할 때 피라는 저 단어, 저 알파벳, 저거를 가져다가 저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을 때는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되고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엑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 이게 종종 믿지 않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께 질문을 하면 이 X가 뭐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들, 딸들한테 너 이거 X가 뭔지 아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이 X가 헬라어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 저기 앞에 있는 저 P, X, 저거를 가져다가 엑스마스라 이렇게 쓴 거다. 이건 크리스마스라 읽어야 된다. 그렇게 아는 척 하시라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하나를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인 것이고요. 여하튼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이제 이거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를 하는데, 구약에 보니까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뭔지 여러분 아시죠? 뭐죠? 첫째, 선지자. 둘째, 제사장. 셋째,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직분이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한 그런 직분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한 직분, 무거운 직분이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로 감당하셨느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낮아짐이란 그리스도가 성육신과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장사와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을 말하고, 높아짐이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앉으심과 육체적 재림을 말한다. 자, 이것은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도 이해를 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감당하시는 상태,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감당하셨던 그 상태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늘은 선지자 관련된 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있습니다. 자, 문답해 볼게요. 23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예, 선지자의 직분이 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가르침, 권면, 훈계, 영광스러운 약속, 엄한 책망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선지자는 백성들의 목양적인 훈계자이며 특히 윤리적, 영적 측면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히브리어로 세 가지 단어를 써서 선지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선지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로는 세 가지 단어가 사용이 돼요. 나비라는 단어, 로에라는 단어, 호제라는 단어, 이렇게 세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말씀드린 나비라는 단어가 선지자라고 해석이 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파송된 사람을 의미할 때 나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로에라는 단어와 호제라는 단어를 쓸 때는 환상의 형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신 것 말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 말하는 그런 형태로서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이 로에라는 단어와 호제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을 합니다. 이 받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앞에 말했던 나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에게 계시하셔서 너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실 때 나비라는 단어로 선지자를 표현하고, 로에나 호제라는 단어는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이제 쓰는 겁니다. 이런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비를 쓰든 로에를 쓰든 호제를 쓰든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직접적인 언어일 수도 있겠고 환상이나 꿈일 수도 있겠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 그것을 어떻게 한다? 백성에게 전달한다. 이게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보통 하고,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자, 파수꾼, 구약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과 예언자라는 말이 주로 같이 사용이 됩니다.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고 혼용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예언자,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예언한다. 그럼 뭐죠? 장래에 있을 일을 내다보고 말한다.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제 예언이라고 종종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장차 있을 일을 내다본다라는 그 이해하는 바하고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갭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차이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 예언이라고 할 때 예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할 때 예자가 한자로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미리 예자를 쓰게 되면 이거는 뭐죠? 장차 있을 일을 내다보는 거. 맡길 예자를 쓰면 이게 뭐죠? 맡긴 것을 말하는 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예언자, 예언이라고 할 때는 분명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맡긴 것을 말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받아 말하게 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미래의 이야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예언의 속성은 뭐냐면 받아 말한다라는 거예요. 받아 말한다. 장차 있을 일을 내다보는 걸 예언이라 하지 않고 받아 말하는 걸 예언이라 합니다. 자, 조금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례로 신약에서 바울이요,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은사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고린도전서 14장 1, 2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방언보다는 뭘 하려고 해라?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이 여러분 뭐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데 예언 기도, 앞을 내다보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이 아니라 새 번역도 이것을 예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공동 번역이 이것을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교회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입니다. 뭐라고요?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은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도 그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예언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66권의 정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여기서 방언보다 예언이 교회 공동체에게 득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방언보다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말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뭔가 앞을 내다보는 기도를 하는 그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선지자는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직분들은 다 폐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직분들이 새롭게 질서를 잡았는데, 목회자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선지자적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예언. 목회자는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예배학 교수이신 정장복 교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쓰셨는데,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언 운반 일념. 뜻을 딱 들으시니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성언,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일념, 가치관을 가지고 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교육전도사 할 때부터, 여기 지금 이렇게 보여드려도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제일 위에 성언 운반 일념이라고 빨간 글씨로 딱 적혀 있습니다. 항상 프린트를 할 때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성언 운반 일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지자적 역할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운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목회자들이 설교학을 배울 때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고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은 대로 전달하는 것.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의 가장 주된 사역, 나중에 나누겠지만 제사장적 사역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감당하신 거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그 사역 중에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것을 전달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직무를 감당하셨다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크기에 그 뜻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어 알게 하시는 분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영으로 여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지간하면 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고 싶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택하면서 계획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를 우리는 항상 궁금해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신앙적인 것과 신앙적이지 않은 것이 부딪힐 때는 우리는 선택하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앙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얼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일 다 마치고 너무 피곤해요. 교회를 가야 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간파할 수 있어요.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가서 말씀 듣는 거. 기도하러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싫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데, 이제 그 선택지라는 게 신앙이라는 것과 좀 거리가 있을 때,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궁금증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간의 유산 나누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내 형을 명하셔서 유산을 좀 나와 잘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한 사람이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형님으로부터 하여금 유산을 좀 제대로 나눌 수 있도록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좀 동문서답이에요. 사람의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질문에 맞지 않는 아주 생뚱맞은 대답을 하셨다 그런 게 아니라, 유산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는 탐심을 물리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일대기의 일화들을,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보다 보면은요, 이거 예수님 사람이 한 질문하고 조금 대답이 맞지가 않다. 우리 하는 말로 핀트가 좀 이거 맞지가 않는다 하는 그런 대답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나님을 알고 아까도 말씀드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지간하면 다들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뭐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핀트가 좀 안 맞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있는데 나는 저쪽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저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대답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쪽이 아니다. 네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저쪽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이 저쪽에 있는 이 관심을 이렇게 옮겨와서 이쪽에다가 맞춰야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저쪽에 뜻이 있는 사람의 질문에 약간은 좀 생뚱맞은 대답을 예수님께서 종종 하시는 거예요.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쪽에 있는 너희들의 관심을
요쪽으로 좀 옮겨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좀 맞춰봐라.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 거죠. 지금 유산 때문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지금 유산, 내 눈앞에는 지금 이 유산 문제가 제일 커요. 이 문제를 조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좀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할 때는 형님을 설득해서 형님이 뭔가 좀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지금 이러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그 중심에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네 형의 마음속에 있는, 지금 내 주변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탐심을 한 스푼 덜어내면 형제의 하나됨이 한 스푼 늘어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형제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내가 형님보다 100만 원을 더 갖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제가 하나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거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내 욕심, 내 이익, 내 관심, 나에게 어떤 것을 아직도 못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피를 불고 계시는데 거기에 맞춰 춤추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곡하고 계시는데도 그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니네들의 모습 아니냐. 예수님 그거를 오늘 유산 때문에 온 사람한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우리 욕심과 우리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인도하시는 역할, 그 역할이 선지자적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과 영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해 보시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말씀으로 하신다는 건 뭐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일컬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이 증언을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그 말씀들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그 말씀을 전하심으로 지금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말씀으로. 그리고 영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두 번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적어놨는데 유인물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영으로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그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일으켜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저 책으로 읽으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그저 한 권의 양서가 되겠지만, 성령의 조명과 깨닫게 하심으로 읽으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적 역할을 말씀으로, 영으로 감당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믿는 이들과 계속해서 함께 호흡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적 사명,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도 선지자적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밝히 알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예비 등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은 선거 때가 되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내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지금부터 준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국민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대통령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의 확산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국민들의 마음 주장해 주셔서 한 마음으로 방역에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대통령을 뽑기 위한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 확산을 하나님 막아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년에 있을 대통령을 뽑기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등록을 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발걸음들을 옮기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내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지금부터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준비되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대통령을 뽑아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나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로 세워가는 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코로나 확산을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너무 막 사용했던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 주장해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방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체력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평강 가운데 그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실 때 병원에 치료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요양 중이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가려 중이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집안에 불신 가족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온 가족이 가문이 구원받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주시고 그 앞길을 활짝 열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집에서 장기 요양 중이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허리를 다치셔서 집에서 가려 중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 영혼이 힘을 잃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친히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노임받아 그들의 삶이 영적 세계가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다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저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은 그 앞길이 하나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응답을 더해 주시고 그 마음의 계획과 소원과 원통함과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시원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참 선지자로 보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며 우리를 바로 서도록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남은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이 많이 덥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무더위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보살펴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질병, 재해,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적어낸 그 기도의 제목 응답 더해 주시며 이 물질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아름답고 이롭게 사용되는 물질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참 선지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자 소원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